우리 학생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우주선에 탑승해서 우주 갔다 온 사람 이름 아나? 응? 학생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그래서 우주를 갔다 온 딱 한 명이 있지? 누굴까? 이소연. 이소연 씨가 한 말입니다. 우주선이 발사되는데 1천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주 신비감을 가지고 우주선에 이제 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주에 가보니까 너무 불편했다고 그래요. 물도 마실 수 없었고요, 공기가 없어 숨도 쉬기가 어려웠고요, 먹을 게 없어서 먹기도 힘들었다고 하고요, 경치도 지구보다 아주 형편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저렇게 좋은 지구를 왜 버리고 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우주를 사람들이 갈까?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사는가? 그러면서 본인도 지구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너무 잘 사는데, 그래도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참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이 자꾸 쌓여갈까? 그러면 이 출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지요. 이것은 꽉 닫혀있는 문인데 오직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헝클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자라느냐?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이 축복의 문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비전의 문, 기적의 문, 그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무엇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합니다. 결국 감사가 빠진, 믿음과 감사가 빠진 신앙인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과 감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될까? 첫째는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 학생들.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준다.
바울 사도가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것이 뭐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요. 이 여인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흑인 소녀로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기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가출하게 되고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러면서 얼룩진 청소년기를 방황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해서 미국 사회에 많은 세계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 여인이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생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감사의 길을 써라. 그래서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5가지 감사의 길을 썼다고 해요. 그것이 매일 감사가 쌓이면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저주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의 인생이 햇빛이 들어오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인이 된 겁니다. 내가 그 글을 읽고 나서 10여 년 전에 우리 가정에서도 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주보에 보면 감사를 좀 쓰자. 월에서부터 그 주일까지. 근데 우리 온유는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밝을까? 오늘 나도 금방 5분 안에 풀어져서 와서 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나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특별히 머리가 좋은 아이도 아니에요. 뭐 부모로부터 뛰어난 어떤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평범한 아이지요. 근데 행복해해요. 어디서든지 행복해해요. 그게 뭘까? 걔는 지금까지 매일 감사 노트를 써요. 5개 썼는데 지금은 대학을 들어가서는 중국에서는 노트 한 장 전체를 감사 노트를 쓰더라고. 그러면서 쭉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뭐 때문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것을 나는 오늘 큰 딸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감사 제목을 보게 되면 특별한 거 없어요.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삶을 살찌우는 코드가 뭐냐?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일본에 물을 연구했던 에마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죠. 이 물에는 결정체가 있대요. 결정체. 그래서 헤비메탈 곡을 갖다가 분노와 반항이 있는 그 헤비메탈 곡을 갖다가 틀어주게 되면 물이 결정체가 다 깨져버린대요. 그런데 거꾸로 이 베토벤의 교향곡 뭐 전원을 이게 난 들어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곡을 틀어주면 물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국말로 실험을 했어요. 감사, 사랑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줬더니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바뀌고요. 또 물을 향해서 욕설과 불평과 비난을 내 언어를 갖다가 투사해 봤더니 결정체가 다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찌그러지고. 하물며 우리가 늘 마시는 물, 하찮게 여기는 물, 그 물을 향해서도 좋은 단어를 갖다가 들려주게 되고 말하게 되면 결정체가 그렇게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우리 사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감사의 말, 믿음의 언어, 거룩한 단어, 성경의 에너지 언어들을 심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감사란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은혜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속에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최근에 절대 감사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2가지 감사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참 내용이 사뭇 의미가 있었어요. 보니까 좋은 일에 축제 감사, 작은 일에 확대 감사, 짜증나는 일에 초월 감사, 절박한 상황에서 선포 감사, 미래를 미리 심는 씨앗 감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미래를 심어,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미래를 미리 심는 씨앗 감사, 과거를 마무리하는 매듭 감사, 불편한 대인관계의 축복 감사, 고통시 축복에 집중하는 장미꽃 가시 감사, 쓴뿌리 발견에 치유 집중 감사, 연약한 발견에 한계 인식 감사. 이 책을 보면서 이 저자가 참 기가 막히게 코드를 잡았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들인데, 소주제들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분은 감사를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의 연결고리를, 이 코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삶에 놀라운 에너지를 준다.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어. 알다시피 이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 변변한 옷을 사입혔어요. 가족여행을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애들이 평생 여기서 살았잖아요. 뭐 학원을 보냈어요. 뭘 함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사 노트를 매일 5개씩 쓰는데,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고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데, 감사를 생활한 사람은 환경을 끌어가는, 리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해보세요. 해보면 진짜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속에 절기를 배열해 주셨어요. 주일이라는 예배가 있지만 중요한 절기를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1년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농사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뜻입니다. 오늘 현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거기서 나왔지요. 그래서 이 절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2016년에도 추수감사절이 하고 2015년에도 있고 2017년에 추수감사절이 있을 거예요. 매년 똑같이 하는 추수감사절 뭐 색다른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명령했느냐 하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매일 똑같은 주일 예배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1620년 4월 5일 날 102명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출발을 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는 뭐냐? 이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을 말할 때 청교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16세기에 15세기 16세기에는 각 나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신앙의 자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돼요? 5,440km 이 먼 거리를 작은 배를 타고 102명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1년 만에 반이 다 죽었어요. 49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의 도움으로 인해서 억지로 작은 농사를 하게 되고 농사의 열매를 거두고 또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하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신앙의 동지들이 절반이 죽었지요. 함께 쓰던 공동묘소 다 불이 타버렸죠. 얼어붙은 땅 위에서 그들은 변변치 않은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요. 보면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면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3명이나 태어났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식이 안 태어나서 별로 감사한 게 없나 보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최장로님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상담학도 공부하고요. 영어도 공부하고요. 또 본국제 기독대안학교가 매일같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는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하나씩 성경을 암송하고요. 또 매주 한 곡씩 찬송가를 암송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은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한번 확 해서 그냥 행사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매일같이 반복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교육을 갖다가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교육이 행사예요? 교육은 행사가 아닙니다. 교육은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반복해서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결정체가 나오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러면 그 인생이 그 가정을 바꾸죠. 결국은 교회를 바꾸죠. 결국은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언론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잘 성장시켰는지 몰라요. 또 중국 현장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한국으로 퇴출돼요. 한국으로 쫓겨와요.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는 신학교는 1년 동안 제가 운영하는 신학교는 7군데에서 매달 끊임없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다양한 악기를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들이 배우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해요. 뒤돌아보면 은혜고, 뒤돌아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살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좀 인정하자. 기억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인정해야 돼요. 내 부모가 못났든 잘났든 나에게 많은 혜택을 줬든 못 줬든 부모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식과 부모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게 무슨 부모고 자식입니까? 그렇죠? 너와 나지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살아. 부모가 주는 밥도 먹고 같은 공기 속에서 같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끊어져 버려봐요. 그게 부모와 자식이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부부관계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뭡니까? 인정할 때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의 자녀 관계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모든 가치관 저변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결단, 확신이 생겨요. 요즘 좌우를 분명하게 결정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좌는 좌고 우는 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배냐, 나의 내일이 먼저냐, 다 어떻게 좌우를 분별해야 돼요. 섬길 것인가, 섬김 받을 것인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거기서 삶의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살게 되면 결론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자녀가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해요. 근데 이게 복잡합니까? 아주 단순해요.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림에 헌신을 하면 돼요. 그럼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내 인생을 결정할 뿐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삶의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이 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어지면 말입니다, 100% 순종하고 100% 드려요. 할렐루야. 박 대통령의 측근들 해먹잖아요. 다 완장차니까 다 해먹잖아요. 국가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다 굽신거립니까? 박 대통령의 옆에 비선을 책임지고 있는 실권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에 대한민국을 5천만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옆에 있는 비선 실세들이 실세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굽신거리고 바쳐.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느냐? 안 믿어져서 그래요. 예수님, 성령님이 안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심판의 왕이고 재림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의 왕께 드리는 건데, 나의 전부를, 나의 전부이신 내 생명의 주관자인 그분에게 드리는 건데 뭐가 아깝겠어, 그렇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금주에 이명애 권사님이 생명의 빛교회를 가지고, 난 몰랐어 생명의 빛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그런데 일단 월요일날 따라서 갔습니다. 가봤더니 저기 가평 설곡리에 그 산꼭대기 위에 홍정길 목사님이 생명의 빛교회를 세웠어요. 들어갔더니 교회 건물이 대단한 거예요. 이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교회 건물이. 그런데 그 교회를, 그 건축한 과정을 들으니까 깊은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런 걸작품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홍정길 교회 목사님 남설운해교회가 땅을 기증을 하고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 내부를 갖다가 나무로 했는데 홍송이라는 나무, 홍송은 러시아산이 최고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흐를수록 빛깔이 고와지고 때깔이 아름다워지고 냄새가 더 짙어져. 그래서 왕궁 아주 고급 건축물에만 겨우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선계나 어떤 회장님이 천구로나 기증을 했어요. 자기 집을 지으려고 조금 많았던 거, 러시아에 무상으로. 근데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그분이 무상으로 500번을 하려고 하다가 부족해서 500번에 1000번을 기증한 거예요. 값으로 사는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그런데 나무만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좋은 나무를 가지고 설계할 사람, 설계자가 필요하죠. 설계는 누가 했느냐? 심영철 교수가 했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20세기 최고의 건축물인 롱상 성당을 보게 돼요. 그 성당 앞에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원 기도가 한 거예요. 그 서원 기도대로 그가 세계적인 건축가가 돼요.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주는 건축 대상을 휩쓸면서
프랑스 베르사유 대학의 건축가 교수가 됩니다. 그 기도의 열매는 첫 번째 작품이 그 산꼭자기에 있는 생명의 빛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홍 교수님과 홍성을 기증한 분과 설계자가 만나서 이 새로운 동양 세계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작품을 만들어냈지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또 이재창 권사님이라는 분은 소나무와 산효수동 2,500그루를 갖다가 20곡을 기증해서 그 교회 뒷산을 갖다 다 덮어놨어요. 왜 그걸 했냐? 그 산골짜기에 은퇴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밀려 들어와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산수유도 가꾸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멋진 작품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어떤 특별한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이 열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누가 순종하고 누가 헌신하고 드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회복해야 될 단어가 뭐냐? 나눔입니다. 감사는 항상 이웃을 향한 사랑의 어떤 표시를 해야 돼요. 행동이 필요해요. 마음만 감사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감사가 이웃을 향해 뻗어가야 돼요. 그것은 결국은 나눔이 아니겠는가. 이 청교도인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졌어요. 그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배워가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먼저 뭐죠? 집보다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줬어요. 이런 청교도인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세우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그래서 기부금을 내서 도시를 운영을 하고 또 많은 자선단체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섬기게 됐지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을 실천할 때 가능해요. 한국교회가 한동안 성장의 열매에 취해 있어요. 왜? 교회 돈이 막 쌓이니까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원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이제 죽어서 누워있을 자리에 묘지를 사고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교회 내에서 교제 중심으로 가요. 돈 가지고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먹고 마시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독이 됐어요. 부가 오히려 한국교회에 큰 독이 됐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돈으로만 키우게 되면 독이 돼버려요. 감사의 결론은 나눔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기부하는 것.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명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는 그래도 좀 평상시에 안 하던 감사도 좀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매일같이 써보세요.
쓰면 기적이 시작이 돼요.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봉푸른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고 이 땅에 무엇인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건강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될 겁니다. 단순히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교회를 하고 한평생 이렇게 살다 만약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난 숨 막힐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 더 얻게 되겠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사명 따라 가는 것이 갈 때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연그러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보석처럼 빛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가서 마음껏 드시고 편안히 드시고 또 행복하게 드시고 좀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소망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